오늘은 소교리 문답 88문답에서 90문답 세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문답은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88문답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조금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우리에게 이제 낯선 그런 용어들이 88문답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 은덕이다, 이렇게 은덕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외적이고 통상적인 이런 표현들도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이고, 방편, 이것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속의 은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덕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는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조금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구속의 은혜.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실 때, 전달하실 때, 외적이고 통상적인, 이것은 내적이라는 말의 반대인데 우리 바깥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니까. 자, 예수님 안에만 있는, 우리에게는 없는데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걸 받는 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서. 자, 통상적이라는 것은 별 아주 이변이 없는 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자연스럽고 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자꾸 일어나고 뭐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데, 은혜라는 것은 늘 받는 게 좋잖아요. 통상적이라는 것은 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적이나 아주 특별한 일을 바라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늘 변함없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통상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막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시지 않는 한 사용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방편이라는 것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법 플러스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쓰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방편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이 구원의 은혜죠.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쓰시는 외적이고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한 것은 거의 일생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188문답을 다루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 그게 1에 보시면 1.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88문답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 세 가지인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8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 성례, 기도. 요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1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걸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이제 교회에서만 많이 쓰시는 용어, 특히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용어들이, 교회 가면 다 은혜 받았다는데, 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는가, 그걸 한번 제가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이거 나는 어떨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은 제일 많이 받는 인사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떤 점에서 은혜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안 물어보죠. 그렇지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은 나는 잘 안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안 써봤어 이런 말을.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번 나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떤 뜻으로 이해할까, 그렇게 한번 꼭 내가 이 용어를 안 써봤지만 그렇지만 어떤 뜻으로 내가 이해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적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수도 있지만, 좀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보다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없다, 이게 좀 기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뭐 설교 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과의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 중에 내게 좀 감동이 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자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중심이 내게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심이고,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내게 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그 이유도 어떤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감동을 받으면 그거는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는 꼭 그리스도라는 분과 연결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동, 그거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주도권, 중심, 주인은 꼭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그걸 항상 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자, 이 은혜는 항상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오면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아닌지.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방법을 딱 이 세 가지로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뭐를 주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거의 내 인생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불행한 거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강의 안에는 없지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런 도구를 굉장히 높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도구를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거 자체를 굉장히 제가 앞에서 막 이게 이런 방법을 통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자체를 막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그런 또 성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도 잘 붙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배해야 될 분은 이런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칫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성례를 베푸는, 또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런 방법들과 이것을 행하는 직분자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방편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방편은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자칫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통상적으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오는 거다. 예, 이 생각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간에 했던 복잡한 이야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 예, 다시 돌아가서 소개문답 88문답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와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예, 요 생각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에 보시면, 예, 그분의 구원의 은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혜,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은덕이라는 표현을, 어려운 표현을 쓴 이유는, 예,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돌과 같은 마음과 목이 곧은 것을 거두어 주시는, 예, 이 일이 뭐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은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거든요. 자,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하셔서, 예,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1.3에 보시면, 예, 제가 교회에 주신다. 이걸 조금 강조해 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주신다. 그것도 물론 맞는데, 그 개인이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어야 이 은혜의 방편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89문답에 보시면, 이제 말씀이 뭔가, 그죠?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9문답의 첫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이렇게 되죠.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그래서 88문답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의 설교예요. 참, 이거 어려운 건데. 설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이때까지 들은 설교 중에서 성경 본문 읽지 않고 막 설교하는 설교는 없었잖아요. 그런 설교는 없어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자체와 설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88문답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방편, 도구로서의 말씀은 89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의 설교예요. 이 말씀의 설교는 교회에 주신 것이거든요. 교회가 모일 때에 거기에 주신 설교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구로 삼으신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포도주 드시고 빵 드신다고 성찬인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성찬은 항상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때 성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아빠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을 뿌린다고 해서 세례가 돼. 그런 게 아니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처음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편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집에 있어도 우리는 교회 지체이긴 하지만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다라는 것이 이 88문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혼자 성경 못 읽느냐? 나는 혼자 기도 못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은혜의 방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교회에 주시는 것이다.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88문답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성례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기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의 설교, 89문답에 나오는 말씀의 설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언덕을 전달하는 첫 방편은 말씀의 설교입니다. 그냥 말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설교다. 자, 말씀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구원이라는 것을 효력 있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89문답이. 자, 여기 보면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책망해서 회개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다르게 이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설교의 말씀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신다. 회개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이 말랑말랑해진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돌이었다면, 그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거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분도 계시고,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 이전에는 돌같이 굳어 있어요. 돌같이 굳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 만족의 상태. 나는 별로 변할 필요도 없고, 나는 굳이 어떤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별로 내 인생에, 내 영적인 삶에, 내 어떤 인생에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 그냥 쭉 가자, 이렇게. 이런 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말랑말랑해진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저는 온유해진다는 것인데,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목마름이 생겨야 돼요. 이전까지는 나는 그냥 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살아도 별로 이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배고픔과 가난함과 목마름이 생겨나야 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 말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 말고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목마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을 때는 물을 찾지 않는데, 목마르고 배고파질 때는 자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간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큰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목말라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가난함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나의 외부에서 채워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저는 회개케 한다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애통한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이게 다 온유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죠. 내 모습 자체가 나는 별거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울어야 하는 자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느낄 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의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결함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가난해지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속에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온유한 부드러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겠다.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설교는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에 보시면 믿음. 이런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거룩함과 위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설교가 주는 우리의 심령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나한테는 붙들 게 없고, 나를 볼 때는 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냥 목마른 존재에 불과한데, 그걸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 이게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 우리에겐 전혀 거룩함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의 넉넉함,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이 위로는 나의 심령 속에 생겨나는 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 자, 우리가 늘 아주 비참한 모습, 전혀 은혜가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계속 머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일 뿐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또 다른 형제 자매 안에서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위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면서 가지게 되는 위로, 이런 것을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조금 부차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전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90문답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문답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래도 우리 편에서 최소한의 어떤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에티켓은 갖춰야 되는 그 정도.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바로 거기에서. 자,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결정적인데 그것에 함께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설교, 말씀의 설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전해 주십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걸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은혜를 찾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바라보시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말씀,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내 심령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슥 넘어가면 별 의미 없이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 3가지. 이건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신다면, 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싶으시다면 이 은혜를 주시는 새 길, 새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늘 이것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방법, 그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가난함과 배고픔과 굶주림, 목마름, 애통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이 새 방법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로 모일 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실 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